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이 사건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가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그 결과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전파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아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마음의 한 구석 가운데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곧 메시아가 죽으면 그 일로 인하여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생각해서 전후 100년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의 이 기록의 근거에 보면,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와 그리고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거짓 메시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 운동들이 끝이 났었을 때에 그들은 부활을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찾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또한 친척 가운데에서 그 운동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운동이 잘못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만일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삶의 태도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를
메시아의 계승자로 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계승자로 야고보를 세우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야고보를 메시아라 부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이 사울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우리가 본문 12절의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본문 12절의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결과적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성도의 부활까지 부인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잘못된 전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의 첫 번째 잘못된 전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로 그 결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죽음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우리 또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하게 되어져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13편의 편지 가운데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성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잘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적으로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일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 이 증거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이 헛되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헛된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바울은 헌신하며 노력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되어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성도들의 믿음 또한 헛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 곧 굿뉴스로서 좋은 소식으로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만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은 거짓말이거나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서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언급할 때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에서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선택하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이 예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있었을 때에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라고 하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증인의 삶이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는 에크 뭐뭐로부터 카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만일
부활의 사건이 없다고 하면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을 부인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교회는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세속주의나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서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교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 교회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져 버리고 복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의 핵심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확신한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의로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형체로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2024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